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힘이 약해질 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가 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그 막 생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그때의 그 상황을 보고 그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초대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뭐냐면 막 예수님을 처음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있었던 그 처음에의 때묻지 않았다고 할까? 그런 순수한 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된 면이 있으니까 그 면은 우리가 배우고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역시 아직도 교회로서의 조직도 갖춰지지 않고 아직 교회로서의 그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점점 나중에 구제의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목회서신에 가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데를 봐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를 봐야 되고, 또 로마서 후반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 발전되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점점 장성한 모양을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는 바로 그런 모든 것 전에라도 가장 순수했던 모습과 그 동기들, 그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그 분야별로 몇 가지를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예배에 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특징은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믿는 백성들이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배라는 것이 다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가 접해본 교회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살면서 자라나면서 느껴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살던 집에서 길 하나 그 건너편에 전에는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이 문을 닫고 그냥 큰 공간이 있으면서 그 공장 건물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 건물을 보면 공장이기 때문에 1층, 2층에 거의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한 달이면 한두 번씩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해요. 저녁마다 이게 부흥 집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각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집회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보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소리로 듣는 거예요. 막 북을 치면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요. 우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 울면서 막 통성 기도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울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제 자신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예배를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 특히 주일날 오전에 드린 예배,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예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가 마치 현실 도피처 같은 면도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제쳐놓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모여서 찬송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이거 자체는 좋은데 이게 부작용적으로 나타나는 면들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예 공부를 제쳐놓고 교회만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할 일 안 하고 교회 오면 무조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서만 살아요. 근데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다른 면이에요. 이 교회 일이라는 게 대부분 특히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일에서 일부를 좀 희생시키면서 교회 일을 해요.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 다르게 가면은 아예 할 일들 안 하고 그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걸 제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종말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때 그 10월 복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온다. 이제 준비하자. 그때 제일 많이 호응을 했던 것이 작년보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 뒤에 입학시험이 있는데 그 입학시험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인데 딱 맞아 들어간 거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오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그리고 몽땅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인 도피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맞아요. 맞는데 그게 과연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목회할 때 보면 거긴 그때는 대부분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엘리트의 여자분이 한 분 왔어요. 미국 사람과 결혼한 분인데 이분은 그 한국 여자분으로 엘리트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성공을 해서 그 보험 에이전트인데 아주 성공한 보험 에이전트고 그분이 하는 영어는 완벽한 영어를 했어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거의 완벽한 영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보험 에이전트로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가장 성공한 에이전트들이 밀리언 달러 클럽이라는 그 모임을 따로 합니다. 그 밀리언 달러 클럽이 뭐냐면 그해 보험을 10억 이상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밀리언 달러 클럽 안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보험회사에서 마련해서 리조트에서 정말 쉬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밀리언 달러 클럽의 회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제가 심하는 교회에서 변화되었고 제자훈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막 퍽퍽퍽퍽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와중에 밀리언 달러 클럽이 있어서 가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이분에게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세미나를. 그 세미나에 그 강사로 갔어요. 너무 떨린다는 거야. 그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거기에 선정이 될 줄 몰랐는데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해서 보험왕이 되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다 끝날 때쯤에서 이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딱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 에이전트 중에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정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정말 당신 말이 맞다고 격려해 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 에이전트로서 밀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가려면 거의 가정은 내려놔야 돼요. 집중해서 이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그 성취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성취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다수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소홀히 하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밀리언 달러 클럽에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과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와서 예배를 오는 이유가 예배를 오면 내가 힘을 얻고 일주일 잘 살 수 있다. 그런 분은 밀리언 달러 클럽에서 그 여자분에게 얘기 들으면 돼요. 예배하고 틀린 점이 뭐냐고요. 또 교회는 제 온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 영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진정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그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그 오르가니스트가 있어서 그 연주를 들으러 오는 거야.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예배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정말 좋지만 누구에게는 지겹고 힘들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뭔가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습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아니까. 예배가 조금 지루하고 재무사 설교가 좀 길어. 제가 길다 소리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앉아 있는 이유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성도님들이 인내심이 많아. 요즘같이 옛날에는요, 설교 자체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세상보다 더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더 눈이 초롱초롱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영상이 발달하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앞에서 가만히 서서 말만 하는 걸 가지고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앉아있는 것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예배가 무슨 엘리베이터 속인 줄 아십니까?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뭐 재밌게 얘기도 안 해. 다 각자 서로의 얼굴도 안 보고 층수만 보고 있어. 내가 갈 층수만. 엘리베이터를 탄 목적은 오로지 내가 가는 그 층수에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은 참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혹시 누가 방구를 뀌어도 숨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층수 갈 때까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별로 재미는 없지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나와서 참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수만 있으면 빠질 수가 있어요. 건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 빠지고 무슨 일이 빠지고 얼마든지. 그게 아니죠. 마치 매일 아침에 힘들지만 열심히 달리기하면서 건강 유지하는 그것과 비슷하게 예배 오는 게 귀찮고 힘들고 싫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냐고요? 예배가, 사실 예배가 한 세대 전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끼리의 교제도 완전히 없고, 왜 인간적으로 하냐, 왜 서로 그거 하느냐. 광고도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예배 끝나고 광고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배 드리는데 정말 엄숙하게 드렸다니까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아까 그 엘리베이터 안처럼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점점 졸려. 재미도 없어. 그게 예배냐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의 전인격이 드려져야 되거든. 지정의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 드려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마음이 설레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감정이 포함돼서 찬양도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예배자를 죽여놨어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자를 죽여놓은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인간과의 만남의 장이에요. 만남의 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만남의 장. 부부가 함께 만나는 만남의 장.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이트와 아주 비슷합니다. 예배의 두 가지 면을 봤을 때, 첫째로는 연애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래돼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데이트를 하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죠.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멋있게 보이고 싶고 이쁘게 보이고 싶어. 단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모로 단장을 합니다. 옷도 차려입고 머리도 매만지고 뭔가 기대하면서 그 시간에 나갑니다. 사랑할수록 안 늦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잘 보이고도 싶어. 적어도 일하러 갈 때의 복장이나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와야 돼요. 등산 가는 사람 복장으로 오면 안 되고 비치 가는 사람 복장으로 오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어떻게 가냐고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다가 대충 나오는 식으로 그냥 나온 폼으로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복장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는가 그것만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답은 거기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사실은 목적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목적을 자꾸 얘기하면요, 예배 드리는 내가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고 간다. 그것도 이용하는 거죠.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갑니까? 만나고 싶어서 만나죠. 데이트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몇 가지 면의 예배가 있어요. 주로 세 가지 면인데, 개인 드린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굳이 예배라고 할 때는 교회의 예배입니다. 믿는 백성들이 함께 만나서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물론 교회라고도 하지만 자꾸 혼동이 되니까, 교회는 믿는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합시다. 근데 예배당도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특징 지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보다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가꾸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드리느냐,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균형이 맞을 필요는 있지만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당에 투자하는 것이 꼭 그렇게 돈만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활 환경보다 예배당을 좀 더 좋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예배당 자체가 옛날에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꼭 여기를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 만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여기 많이 만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이요, 천국이에요. 요 안에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천국답게 꾸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배당은 그냥 비만 가리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돈으로만 따져. 목사도 세례 요한처럼 살면 되지. 세례 요한은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먹는 거는 메뚜기만 먹었어. 저 메뚜기 좋아하지만 메뚜기만 먹고는 못 사네. 지금 메뚜기 못 먹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그 메뚜기 도시락 판때에서 해갔어요. 그거 기름도 안 쳐요. 메뚜기 그 볶으면요, 거기서 기름이 엄청 나와요. 아는 사람 메뚜기 잡으러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는 못 살아. 돈은 돈으로만 따질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유학생활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는 굴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바로 옆에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어요. 20분, 30분 운전해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유학생 시절에 그 기름값도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요일로 가야 되죠. 목요일에 성경 공부 가야 되죠. 금요일날 기도회 가야 되죠. 4번이나 가야 돼. 그리고 구역 예배 또 있어. 구역 예배는 근처에서 한다 하지만은 이 네 가지는 교회를 가야 돼요. 20분, 30분 운전해서 갔다 와야 되니까 기름값이 부담이 돼요. 기름값이. 은혜 받고 나서 새벽 예배도 다니니까 그게 배야. 월화수목금도 가야 되니까 새벽마다. 처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아우,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돈을 계산하라 그래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여인이 향유를 부었잖아요.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잖아요. 다른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 뭐라 하잖아요. 그거 갖다 팔으면 300데나리온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가.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일당 10만 원 치면 3천만 원이에요. 한 번에 부었어, 예수님에게. 그것을 필요했냐 목적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어려서 읽은 단편집 중에 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젊고 가난한 부부가 나와요.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근데 둘이는 서로 사랑했죠. 짐에게는 가난했지만은 선대에서 물려받은 귀한 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시계줄은 이미 다 낡아서 떨어졌어요. 아내는 아름다운 머리를 가져요. 긴 머리를.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선물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할 날. 그 유래가 뭡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선물한 것에서부터 유래해서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을 나누는 그런 풍습이 생겼죠. 나누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인 짐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선물할 보석이 박힌 멋진 머리빗을 샀습니다. 아내는 또 다른 게 없어서 자기 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 짐의 시계에 맞는 아름다운 시계줄을 샀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둘이 딱 선물을 내놨는데 둘 다 이제 상대편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머리가 있어야 머리빗이 소용이 있죠. 시계가 있어야 시계줄이 빛나죠. 그런데 이 두 선물이, 아무 쓸모없는 두 선물이 두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용도만 따져요?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꾸미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꾸미는 전체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우리에게 예배당에 필요한 이유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계속 모이잖아요. 초대교회 이때는 아직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죠. 성전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모임이 두 가지였어요. 성전에서 교회로 전체 성도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집에서 집집마다에 모이는, 그야말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구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모이는 곳을,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그곳을 천국으로 꾸미는 거예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같이 여기 있으면 아, 여기가 천국이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했지만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청소를 아주 힘든 몇 군데만 빼놓고는 교회 청소를 모든 성도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청소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어찌하든지 서로 이 힘에 맞게 배분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많이 얘기하는데, 덕분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볼 때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오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특히 예배당을 위해서 꾸미고 청소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당에 대한 정이 남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다르다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지고 예배 드릴 때의 기분도 남다르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삶은 신기루와 같은데,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모임의 장은 참된 세상, 천국을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 맞아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만나는 일, 모든 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이 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함께 모이면 좋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교회 오면 아,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거룩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아늑함도 있고, 이 모든 면을 같이 느끼는 교회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당을 가꾸고 여기를 위해서 나도 동참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예배를 처음으로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면은 예배가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은요, 예배가 결혼한 부부의 만남과도 비슷해요. 이 데이트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 안 보면 못 살고 막 생각나고 그 만나는 때가 기다려지고 하는데, 결혼하고는 어떻습니까? 항상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3년이 지나면 그런 감정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의 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편에게 끊임없이 내 자신이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때는 감정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감정이 막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없어요. 근데 그런 막 처음부터 솟아오는 그런 감정이 없을 때도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대편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또 다른 면의 사랑, 또 다른 면의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맨틱한 사랑 뒤에는 거의 습관적이 된다니까요.
근데 예배도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어느 날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아내도 뒷꼭지가 싫을 때가 있어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마음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이 감정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니까 나 오늘 밥 안 해. 그럼 되냐고요? 오늘은 왠지 매일 버리던 음식물 쓰레기를 오늘은 버리고 싶지 않아. 안 해봐요. 집에서 난리 나죠.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끊임없이 결혼하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상대편에게 헌신할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 비슷해요.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불러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매일매일 우는 때가 죽을 때까지 안 가요.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없어져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 안 됩니다. 대면해져요. 습관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처음에는 달콤함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잖아요.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게 이게 신뢰라니까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도 아침에 밥을 해주는 거, 그게 신뢰라고요. 열심히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 이게 신뢰라고요. 집에서 서로 상대편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 이 신뢰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려앉았던 마음도 다시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도 다시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랑이 신혼초의 달콤함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깊은 사랑이 그 뒤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신뢰가 쌓여야 생기는 거예요. 연식이 가야 된다니까? 연식이 가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사랑은 달콤함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깊어져요, 그 사랑이. 예배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 오늘 날도 추운데 이불에서 나오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와야 돼요. 오늘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교회 가지 말까? 아니요, 교회 나와야 돼. 누구랑 또 서로 싸우는데 그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가지 말까? 그래도 나와야 돼. 시험 들었어도 교회 나와야 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야말로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들어서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도들 간의 관계의 사랑도 같이 쌓여가요. 꼭 같이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십시오. 같이 모이죠, 같이 먹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결혼해서 하는 일 여기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먹으려면, 같이 이렇게 나누려면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은 누가 느끼냐면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품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그게 쌓여가면서 은혜로 남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 들어봤죠? 처음에는 이거 영상 예배 되나? 몇 주를 지나면요, 영상 예배가 편해져요. 영상 예배가 편해져. 교회를 나오는 게 오히려 귀찮고 힘들어져요. 그럼 나와야 돼요. 지금 영상 예배 보는 분들 교회 나와야 돼 이제. 그래야 사랑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런 감정이 아니라도 꼭 지킬 거는 지켜나갈 때 비로소 거기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용사가 돼요.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Christians are made, not bor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갖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논사훈련소로 갔어요. 논사훈련소로 갔더니 처음에 수영연대라는 걸 가요. 근데 수영연대에서 3일, 4일인가 있었는데 그 수영연대가 완전히 아사리판이에요. 이렇게 소대별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거긴 전쟁터예요. 전쟁터. 무슨 전쟁터냐? 식기 전쟁터. 일부러 막 군대를 막 와서 거기서 아주 훈련을 가지 않고 대기를 수영연대에서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잡생각도 많이 나요. 그래서 잡생각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내 반에 예를 들어서 15명 있으면 식기는 13개밖에 안 줘. 그리고 채워놓으라는 거야. 그럼 나가서 이 수도가에서 전부 밥 먹고 식기를 닦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느 네모반 거든지 하여튼 훔쳐는 와야 돼. 그래서 훔쳐가면 또 뒤 쫓아가고, 근데 자기 네모 부분에 딱 들어가면은 못 쫓아와요. 들어오면 몰매 맞아요. 그러니까 식기를 닦을 때는 식기 닦는 조, 지키는 조 이렇게 돼서 계속 내 식기 이러고만 있으니까 잡생각이 안 나요. 이 군복도 아직 안 받을 때니까. 그러다가 군복 받고 이제 신병교육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막 굴러요. 몇 주 동안에 굴러 신병교육대 받는데 아이고, 내가 군대를 오기 싫었는데 어찌고 왔나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할 수 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사훈련소 교육이 끝나고 후반기 교육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예비사로 군대 가는 사람들은 다 보병이야. 근데 논사훈련소는 후반기 교육을 차출이 됩니다. 저는 부관학교로 갔어요. 부관학교라는 것이 그 행정 담당하는 요원들을 키우는 데입니다. 근데 그 종합행정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부관학처, 격리학처, 어학처, 헌병학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반교육 가면은 가자마자 부관학처 막 뺑뺑이를 돌려요. 선착순 하는데 헌병학처 온 그 장정들은 더플백 메고 돌아. 우리는 그냥 돌아.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근데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10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기합이라는 것도 이걸 우리 체력을 위해서 하는 건가 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체력을 위해서 하더라고. 기합이 그냥 무조건 막 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옷 입는 것도 틀려지고 군인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후반 교육을 받는데 점점 끝날 때 되니까 나도 장기 복무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군인이 멋있어져요. 진짜 멋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군대 매력을 저는 후반 교육 받으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이 고참들이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군인이 됐다고 해서 갔는데 한심하게 쳐다봐. 그때 완전히 다시 교육받았어요. 저는 부관학처에서 뭐 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공문서 작성법 배우고 타이핑 배우고, 타이프라이터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 가서 타이핑 배워서 1급 됐습니다. 자대를 갔더니 영타를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영타 1급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타 한타 1급입니다. 군대 가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군인이 점점 되어가더라고. 그리고 제가 군인 된 게 멋있고 자랑스러워져요. 처음에 그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끌려갔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가다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도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끌려가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안에 있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엔 점점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려고 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고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